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 그 안에 지내고 계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자 거기 안에 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엎으시고 깨끗이 하시고 이제 그런 장면을 보자 유대교의 특별히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은 이전까지는 서로가 적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 장면도 그 맥락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함께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도전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명확히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의 인물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이전에 나왔던 공격을 가하던 이들과 같은 부류인가 할 때에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만 이렇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이지요. 예수님이 말을 잘한 것을 보고 나왔다라든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것은 분명히 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나온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 조선시대쯤에 한양에 어떤 젊은 용한 의원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라고 해보지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를 어의로 삼아야 된다, 왕의 궁중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무성해졌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기존에 좋은 대학, 좋은 학파를 나온 거기 출신인 양반 의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거나, 아니면 어떤 발언 하나를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힘든 환자를 보내가지고 이 젊은 의원을 골탕 먹이고, 또 어쨌든 간에 그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온 사람들은 이런 이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한양에 이런 의원이 있을 수도 있죠. 등장한 저 의원은 그래도 어떤 의원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저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의원이길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자가 나보다 훌륭할 거야, 훌륭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건 별로입니다. 때마침 그 당시에 어떤 환자의 치료법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이 상이했는데, 그래서 이 한 의원은 마침 이 문제를 저 사람에게 들고 가보자,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자.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는 분명히 힘들어하고 골탕을 먹게 될 거다, 아니면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한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른 부류로부터 곤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혹시 그가 아주 뛰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들어서 나쁠 것은 없지 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나온 서기관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이 맥락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존경해야지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를 시험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는지를 보죠. 우리 말씀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시험이 되는 질문일까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또는 손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이 얘기를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에도 그래도 어렵지만 사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기는 어려운 법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순서를 매겨주십시오. 그러면 매길 분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답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 질문은 또한 이런 면에서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우 큰 열심들이 있었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신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율법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되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래서 성경의 율법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이것을 613개의 명령들로 정리를 해낼 정도였죠. 365개의 부정명령과 248개의 긍정명령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정도, 그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순서를 매기고 있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뭐가 될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었고 당대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주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학파마다 가르치는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힐렐이라는 그 랍비는 많은 율법들 중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황금률이죠. 그리고 또 다른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뜨거운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저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덤빌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자는 저 학파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갈라치기를 해서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해라 라고 하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고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날카로운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알아서 좀 싱겁게 됐지만 만약에 못 봤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 이렇게 많고 우리 성경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 제일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일 핵심은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런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렵죠.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온 내용, 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정신, 핵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가장 마음을 들이고 염두하고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 목표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의 성경 또는 주보로 한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좀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하네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당연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 또 혹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제일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늘 염두하고 거기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드리고 있을까? 이걸 늘 기억하면서 최고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교인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기 쉽나요? 교회에 잘 나오는 것, 예배에 안 빠지는 것, 그리고 나오면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많아지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게 맞지요. 다 잘하는 것이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또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 쉽지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신앙의 전부냐 하면 아닐 수 있다라는 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옆에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것입니다. 봉사도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직책은 아마도 그들이 다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신학자들입니다. 기도도 누가 봐도 멋지게 하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잊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끔찍한 꾸중을 들었죠. 독사의 새끼들아. 처음에 이런 구절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던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니 사람에게 저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다니. 왜 그랬죠? 아니 왜 그런지 궁금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제일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물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았죠. 속은 어땠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의 겉모습들, 신앙의 외양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중요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마음을 두어야 할 부분이죠. 예배도 나오고 우리는 교인이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잘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놓치면 낭패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질문을 해보는데 이게 또 좀 애매모호하지요. 내가 나한테 물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현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때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때에 저 이성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될까요? 첫째는 그 대상과 늘 함께 있고 싶어지죠. 사랑하면 늘 우리 언제 볼래? 언제 만나자? 또 만나자. 만남이 즐거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그 공동체의 모임이 즐거워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겠죠. 또한 사랑을 하면 대화가 즐거워지지요. 상대와의 대화가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만나면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꺼내놓게 되고 또 고민과 생각을 털어놓게 되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몇 장 봤어? 기도 몇 분씩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나도 내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 할 때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떠냐 하면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죠.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사줘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거나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몸을 아끼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자원, 힘, 시간, 노력을 쓰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지 않게 되죠. 사랑에는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의무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김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죠.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장단점이 있죠. 물론 조직은 언젠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껏은 그 자발성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것을 보는 것은 또 꽤 즐겁습니다. 다 알지만 한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소셜미디어를 제가 좀 담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반주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 분은 새 가족들이 오면 선물을 이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서 준비가 되었죠. 물론 제가 잘 알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게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을 제가 잘 알죠. 그러나 그게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자리가 다 차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친교 음식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죠.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까요? 자발성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답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계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대답은 분명히 반칙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계명 중에서 첫째를 물었습니다. 하나를 답하라. 답을 하나를 가져와라가 질문인데 두 개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반칙이어 보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것은 매우 잘 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의 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두 개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첫째가 있고 둘째로 둘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31절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둘째입니까? 둘째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면 그것도 첫째이죠. 우리 주보 화면을 하고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저는 하나님은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둘은 결국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이고 이 둘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궁금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었는데 답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싶은데요. 성경은 생각보다 이것을 늘 하나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구절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화면과 주보를 통해 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인데요.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 구절 더 보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질 않죠. 조금 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요. 여기가 재밌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은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이 둘이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면, 얼마나 하나냐 하면,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어떤 것이 전혀 아닌가 하면 이 둘은 그냥 하나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 율법,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좀 살펴보죠.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니 이웃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최고의 법을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에 둘은 완벽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떤 이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럴 수 없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은 어떤가 할 때 세상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것에 매몰되고 이것에 압도되어서 그것이 전부가 되기 쉽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에 오늘도 눈이 충혈되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과연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복이죠. 그게 특권이죠. 이웃을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의무나 책무나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발적으로 내가 즐거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아진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사랑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최고의 목표 지점으로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나가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네가 그래서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